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클라이막스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청소년과 청년들을 정말 축복하기 원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길게 전하고 청소년들에게는 뭔 말이 필요하겠나 싶어서 짧게 전하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네. 청소년들이 이렇게 떼거지로 앞에 나와서 절 쳐다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럽고 오늘따라 저 뒤에 있는 시계가 되게 크게 보입니다. 먼저 부모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한 절 한 절 설명하지 않아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기억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풍성하게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화면 보실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한다, 이런 느낌이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정말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같이, 아브라함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6절은 여기서 이렇게 중간에 끝나기 때문에 17절까지 마저 읽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원하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읽혀지고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부모님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여호와께서 너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근데 여러분, 이 큰 복은 성경을 좀 읽어보면 한글 성경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워낙 큰 거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indeed, 반드시, 또는 surely, 확실하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개념인데요. 아마 한국말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은 이 다음 구절,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까지 다 감안해서 큰 복이라, 마치 복의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분량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원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내가 복 주겠다, 이거 확실하게 내가 맹세하고 보장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여기서 씨는 자손입니다. 내 자녀가,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여기까지만 우리가 많이 아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큰 복이라고 설명하시는 것을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무리 견고한 성도 문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그리고 그 성을 차지하는 것은 출입하는 문을 점령하는 사람이 그 성을 점령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 뿐만 아니라 큰 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유추해서 우리가 좀 적용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큰 복은 자녀들이 잘 되고 번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손들의 성공을 확실하게 약속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18절 한 절만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더 읽으면 좋겠는데요. 18절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말씀은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너무 흔하잖아요. 그거 말고 오늘 청소년 청년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말씀은 18절 말씀인 것 같아요.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그냥 우리 자녀들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녀도 많고 다복하고 자손 대대로 풍성한 은혜 누리는 것, 그리고 성문을 꽉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정말 권력과 재산과 모든 명예를 가진 것 같은 성공,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내 자녀가 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이 복입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해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세대가 이어지겠지만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을 수 있는 비전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고 그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큰 복을 지금 약속하시는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리고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 그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정한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준행하였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큰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실 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제일 소중한 거 하나님께 바치면 될까요? 자녀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 신학교 보내는 걸까요? 자녀를 하나님께 바친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기 축복의 비결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요, 나에게 주신 자녀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거죠. 자녀들의 삶 속에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데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 부모님들의 뜻이 자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구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라.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자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게 복이다.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번제를 예배의 의미로 번역을 하든 아니면 바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나에게 주셨지만 이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렇다면 자녀들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모 세대의 경험, 최근에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상들을 보니까요, 어떤 학자는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절대로 부모 얘기 듣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몬트리올을 방문하신 우리 아버님께 그 얘기했다가 제가 이 나이에 쫓겨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젊은 세대들에게 절대로 부모님 얘기 듣지 말고 부모님들도 절대로 부모님들 얘기 가지고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오늘 말씀에 대한 해석, 우리의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대학을 진학할 때, 직장을 정할 때, 배우자를 정할 때 우리 이제 청년들이 니들 맘대로 할 거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도 모르는 그런 세대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듯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교에 갈 때, 직장을 구할 때, 배우자를 구할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삶입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우상이 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는 부모님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요. 자식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자식만 자랑하는 것. 이거 다 자식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을 번제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부모들에게 나타나는, 그리고 필요한 두 가지 신앙의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길면 못 들어 하실까 봐 부모님들이니까 제가 짧게 2단락으로 나누는 겁니다. 여기 있네요.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모든 게 다 부모님들 뜻대로 잘 되죠. 다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교회 가자 그러면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혹시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성전에 들어와 있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잘하면 잘할수록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먹는 것 뜻대로 되지 않고요. 지금부터 제 얘기합니다. 먹는 것 뜻대로 되지 않고요. 입히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청소년 청년들 위에 흰 옷 밑에 청바지 입히는 것도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 정말 대단한 일을 이루신 겁니다. 뜻대로 되는 게 잘하면 잘할수록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이참에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다 맡기시죠. 하나님께 맡기시죠. 그리고 일찍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부모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처럼 맡긴 부모들은 그때부터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밤마다 잠든 자녀들이, 아마 여러분 잠들어 있는 자녀들 잠든 모습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죠. 자녀들이 딱 잠들면 꼭 들어가 보십시오. 저는 창문 열어놓고 잘까 봐 꼭 들어가 보거든요. 들어가면 되게 머리맡에 자식은 잠들었는데 스마트폰만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거 이제 꺼서 아침에 실망하지 않게 충전기에 꼽아주는 센스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에게. 네. 그리고 잠든 자녀들의 머리맡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해보세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학교 간 다음에 자녀들이 떠난 그 빈 방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그 책상에 부모님들이 앉으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앉아서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새벽마다 자녀들의 등굣길, 출근길, 도시락이든 아침 식사든 준비하느냐고 바쁘시죠. 대단한 부모님들인데 그 바쁜 시간인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도시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기도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도시락을 준비하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결단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결단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간 너가 내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뼈저리게 느끼게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아멘. 이제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부모님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부모의 순종은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부모의 순종은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큰 업적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위대한 스토리는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잠잠히 가라면 가고 바치라면 바치는 것. 그 인생이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죠.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 자녀가 복을 받았더라. 서두에 창세기 22장 첫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아들 이삭, 100세에 얻은 이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라는 대로 바친 이 아브라함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어떻게 하면 100세에 늦지막히 얻은 이 아들을 정말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컨설팅을 받고 고민을 하고 옆집 아이들 어떻게 하는지 보고 다 하고 결정해서 야, 정말 내 아들이 잘 되려면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어디가 좋을까? 모리아산. 그리고 가서 거기서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이디어로 낸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그저 순종한 것일 뿐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해서 내가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 자손이 대대로 복받은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전하고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이것이 어떤 뒷받침이 필요할지 충분히 점검해 보지는 못했지만 제 믿음이고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순종하는 부모님들 가문에 복받는 자녀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청소년 청년주일에 자녀들이 복받기 원하는 부모님들에게 정말 제 믿음으로 여러분 부모의 순종은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은 오늘 말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 도무지 동의할 수 없는데 아멘 하라고 하시고 도무지 따라가고 싶지 않은데 따라오라고 하시고 전혀 참을 수 없는데 반드시 참으라고 하시고 그렇게 내 생각과 계획과 내 믿음과 내 재력과 내 형편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시는 그 순간 순종함으로 그의 자녀가 복받게 되었다. 복의 반대는 저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은 있노라 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천하 만민이 복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거꾸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 자녀가 복받게 될 것이다. 내 자녀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이다. 거꾸로 읽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내 자녀를 통해서 천하가 거꾸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흔들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늘 그렇게 핑계대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다.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흔들린다. 순종하지 않는 부모 세대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넘어질 수도 있다. 세상이 흉악하고 어지러워서 우리의 자녀들이 위험에,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것은 우리 부모 세대의 책임이 아닌가. 18절 말씀을 다시 듣고 기억해야 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을 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들의 자녀가 하나님께 바쳐졌는가? 하나님께 자녀를 바친 부모님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특징 두 가지. 기도와 순종으로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네. 여기까지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기도와 순종,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붙잡았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 이렇게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삭을 번제로 바치나 못 바치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망설임 없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 하나님께 딱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제 너 아브라함이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기회가 1년에 몇 번 안 되니까 오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네. 이 세 가지 믿음은 기본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냥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뭔가를 자꾸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 하나님을 제대로 무서워할 줄 아는 믿음, 그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야기 세 가지로 짧게 전할게요. 짧게 하기로 했으니까. 첫째는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장인데요. 우리 청년들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냥 이 이야기만 해야 되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과 요즘 다른 게 뭔지 생각해 봤어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어렸을 때 우리는 늘 누구를 만나든 아버지, 친구나 누구를 만나면 꼭 애들에게 묻는 게 있었어요. 뭐죠? 나중에 뭐 될래? 그렇죠? 택도 없는데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꼭 나중에 뭘 될래를 물으셨어요. 요즘은 무서워서 못 물어봐요. 그렇죠? 추석에도 혼자 와도 그냥 혼자 왔나 보다 생각하는 거지, 언제까지 혼자 올래 이랬다가는 안 오니까. 오늘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성령님께서 불의 혀와 같이 강한 바람까지 역사하면서 그들에게 방언의 역사가 터졌어요. 서로 다른 랭귀지, 오늘 한국말, 영어, 불어 했는데 저는 두 가지는 알아듣고 마지막은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 언어가 서로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 나타난 그 현상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 사람들 뭔가 something wrong, 술 취했다 막 이상한 이야기하고 성령에 취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 필요한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성령에 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내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마지막 때에 부어주리니 젊은이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죄송합니다, 성경에 있는 거니까,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젊은이가 예언을 한다잖아요. 이 성경을 우리 한국 분들이 언어 예언하면 뭔가 이렇게 막 흔들어가지고 내일 날씨가 어떨지, 내년에 뭐 이거 자꾸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예언한다는 건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너네 나중에 뭐가 될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청년들이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모이면, 청년부에서 모이면 나중에 나는 뭐가 될 거야. 그게 바로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고 사도행전 2장 17절 성령 강림절에 나타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은혜 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잘하면 뭐 할 건지. 권태기, 내가 볼 땐 장로가 될 것 같은데, 뭔가 꿈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게 바로 예언이에요. 청년들은 환상, 늙은이들은 꿈. 환상과 꿈의 차이가 뭐죠? 환상은 벌건 대낮에 깨어있는 의식으로 보는 것이 환상이고, 꿈은 잠든 사이에 보는 거죠. 청년의 때에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AI 시대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대,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상할지 모르지만 환상과 같은 것, 정말 아름다운 평화로운 세상을 보면서 말이죠, 세상은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할지를 모르지만 청년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 남 목사님과 박제니퍼 전사님이 이걸 하셔야 돼요. 청소년 사역은 바로 이겁니다. 청년들이 모일 때마다, 오늘 식사하실 때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만이라도 좀 물어주세요. 나중에 뭐 될래? 되게 당황스러울 거예요. 대통령이라고도 대답해야 된다고. 나중에 나는 미래를 말한다.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주는 내 땅으로 가라, 그 말씀 하나만 믿고 과거의 부모의 세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제 원래 세 가지인데 오늘 청소년 청년들에게는 이 한 가지만 할게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말하세요. 알았죠? 내년에 내가 뭐 할까? 졸업하면 뭐 할까? 모일 때마다 내가 어른이 되면, 부모가 되면 무엇을 할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꿈꾸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제 다시 한번 세대를 통합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건 뭐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생각해보고 정리해보았는데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미래죠. 우리 이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 가정의 미래죠.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너의 미래를 나에게 맡기라는 이야기 아닐까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전날 밤에 꾼 꿈도 그 다음 날 이미 지나가 버릴 만큼 그렇게 빠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부모의 이야기 들을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 모두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진짜 축복이 있어요. 마지막 이 축복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하면 뭐죠? 아브라함이 누린 축복 중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이 있다. 여호와 이레.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에 우리 청년들이 읽고 어른들이 함께 읽으면서 맨 마지막에 이건 왜 읽지? 사람 이름이 쭉 나오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막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 일부러 청년들 읽으라고 그 말씀 제가 짧게 할까 하다가 사람들 이야기 읽으라고.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 뭐 수많지도 않아요. 몇 명 안 되는데 읽어보세요. 그 가운데 딱 한 사람만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 모르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 이름이 딱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요, 리브가가 있어요. 리브가가 누구예요? 오늘 번제로 바쳐진 이삭의 와이프예요. 하나님은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칼을 들고 죽이면 끝날 것 같지만 반대편에서 하나님은 리브가를 준비하시고 이 두 사람이 결혼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이삭이 죽도록 내버려 둘 것이면 리브가도 준비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이미 치밀하게 리브가를 준비하셨고 그 이름이 오늘 이 창세기 22장 23절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리브가를 저는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키 예레 엘로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키 예레 엘로힘. 예레.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레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 원어로 읽으면 예흐와 이르해, 예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 예레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르해, 여호와 이르해 예비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공식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 세대를 초월하고 통합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